제80차 파루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강 시간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한 성경적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것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 혹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그 시작점이 아닌가 이러한 여러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관한 성경적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 핵전쟁, 유브라데 지역에서 발발할 제3차 세계대전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그 전에 이 마지막 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본문이 에스겔서 38장 39장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어디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 전쟁과 같은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에스겔서 38장을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 이 전쟁으로 그리고 에스겔 39장을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들이 한번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이 말씀 볼 때 둘이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이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전쟁은 어떨 때 어느 시점에 벌어지는 것이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보면 백마 탄 자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공의로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백마 탄 자 또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것은 재림 예수님인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하늘 군대를 대적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땅의 임금과 그 군대가 벌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그러나 에스겔서 39장 18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에스겔 3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 말씀 볼 때 여기 보게 되면 루스, 메섹, 두발 여기에 왕이 누구요?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스와 메섹, 두발은 한 지역에 대한 지명인 것이고 여기 왕 공 이 곡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분명하죠.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정말 예수님 재림 이전에 발발할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전쟁과 두 전쟁의 대상과 시점은 상이하다.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에스겔서 38장에 이거를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 전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시점을 볼 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 전쟁 그 앞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그러한 사건에 관한 말씀인 것이고, 에스겔서 39장 또 여기 38장에 나와 있는 이 곡은 로스 메섹 두발 그 지역, 오늘로 러시아 지역 그 주변 지역이란 말이죠. 거기에 왕인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재림 이전에 있을 전쟁이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란 말을 서로 혼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록 20장 7절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반란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곡과 마곡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 벌이는 거 자꾸 연결해서 에스겔 38장 39장과 동일한 사건으로 말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곡과 마곡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게 되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 가운데 분명히 거기도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동안은 마귀가 없었기 때문에 유혹이 없으니까 죄가 없었지만, 천년이 끝난 다음에 그 마귀를 잠궈뒀던 그곳 무저갱을 열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가 나와서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2세들을 미혹을 하는 것이죠. 똑같이 어디를 대입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마귀, 뱀을 여러분이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천년왕국에 있는 2세들 가운데 불택자들은 그들은 당연히 그 마귀 유혹에 빠져서 곡과 마곡으로 그들이 반란 세력이 된다. 즉 구약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곡, 러시아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이건 악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악의 대명사로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에는 곡과 마곡은 뭐예요? 악의 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러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 가운데 선왕, 아주 좋은 선왕들은 누구를 따랐다? 다윗 왕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악한 왕은 누구를? 여로보암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의 대명사인 거예요? 악의 대명사고, 다윗은 뭐의 대명사인 거예요? 선의 대명사듯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은 뭐예요? 악의 대명사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에스겔에 나와 있는 곡, 러시아가 아니다. 이걸 딱 정리해야 돼요. 이걸 자꾸 지금 제가 여러 그 자료들을 보고 또 인터넷 올린 글을 보고 유튜브 볼 때 이거를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보게 되면 에스겔서 3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곡도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침략한 곡도 심판하는데 거기는 큰 지진으로 심판을 해요. 그러나 계시록 20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곡과 마곡은 뭘로 심판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해요. 심판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관한 건 상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의 전쟁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곡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세력들이 있죠. 그 아랍 세력과 동조하면서 주체가 될 누구? 러시아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뭐요? 마곡 땅 전체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왕곧 고게게로. 곡은 뭐요? 그곳에 왕이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스라. 이렇게 성경의 그 족보를 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요. 노아의 아들 야벳 있죠. 야벳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유럽 서구인들의 조상으로 보이는데, 이 야벳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북쪽에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마르키스라고 불렸고, 헬라인들은 스키타인이라고 부르고, 브리테니카 사전에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있죠. 이 지역을 포함한 고대 이름이 스키타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곡의 뜻은 뭐요? 거인, 러시아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섹은 노아의 손자로 모스코파 옛 이름이 메섹이에요. 그래서 모스코파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명칭도 메스차노렌노 이렇게 메스체라노넨노 이렇게 말합니다. 두발은 BC 1100년경 아시리아 왕 다발의 자손이고, 요세푸스는 도벨리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벨리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후세가 바로 이베리아인들이고, 현재는 구르지아 지방, 이것도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얼마 안 떨어진 지역이죠. 수도는 트벨리시로 두발의 어원입니다. 왕 곧 고게게로서 여기 왕은 최고 통치자인데, 즉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전체 지역에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다? 러시아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의 기원, 또 그 기원을 통한 민족을 찾아가는 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100% 왜냐하면 노아의 족보부터 이어져가지고 그게 누구 민족이다 이렇게 딱 단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 볼 때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스겔서 38장 4절에 보게 되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바명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 여기 보게 되면 끌어내되 이런 말이 있죠. 끌어내되라고 하는 건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때 러시아의 자발적인 어떤 선제의 공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변의 여러 정세들이 러시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이제 해답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미국과 서구,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 러시아와 이란, 중동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러시아가 끌어내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개입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모여진다. 그러므로 지금 중동의 정세는 뭐예요? 마지막 인류 핵전쟁 이전에, 3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을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그 전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자발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대내적인 여러 외교적, 국제적 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즉 그런 일이 보이고 있죠. 지금 전쟁에서 많은 분들이 팔레스타인을 누가 돕고 있어요? 러시아가 돕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이민국가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국 팔레스타인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는 러시아에서 온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편만 든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 실상은 이스라엘 안에도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디도 이스라엘에도 일정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거기도 공격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리아도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에 있는 이란 기지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 국가 자국 보호를 해서 공격하지만 시리아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요? 러시아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거기 시리아를 기지를 이란 기지들을 폭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단순히 팔레스타인 편만 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해가지고 누가 지금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푸틴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람들이 관심이 조금 잊혀져 가죠. 그때가 뭐 자기 생일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방금 말한 대로 러시아가 누구도 중재래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다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러시아로 그 정치 외교관들이 지금 막 가잖아요. 지금 서로 중재해달라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 주변 상황을 볼 때 팔레스타인은 종교적으로는 수니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니파의 맹주는 누구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란은 이슬람의 시아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데는 모든 중동 국가들이 하나로 의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지만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반 이스라엘 전선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하마스 편에 드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내에 있는 이란 민병대, 예멘 후티 반공 등 이들도 지금 자칫하면 다 가세할 그런 위기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때 보게 되면 러시아가 이스라엘보단 뭐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누구? 이란, 또 이란이 돕고 있는 주변의 여러 국가, 그리고 사우디까지 여기에 편을 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게 될 것이다. 몰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여기 보게 되면 러시아를 도울 세력이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바사는 뭐 이건 두말할 곳이 페르시아, 이란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재 3쪽에 보게 되면은 각주 2번 있죠. 이란은 중동에 있지만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아랍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인이고 언어도 페르시아어를 써요. 대부분의 중동 아랍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말이라고 하는 아랍어를 쓰거든요. 원래 또 이란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슬람화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 신정 국가죠. 이 이란이요. 이슬람 신정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에서 시아파의 맹주고 이란이, 이슬람에서 수니파의 맹주는 뭐요?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서로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서로가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서도 이들의 공공의 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데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참고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때 돌 세력 가운데 하나가 여기 성기에 기록된 바사, 페르시아, 바로 이란인 것이고, 또 구스는 함의 아들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아프리카를 성기에 보게 되면 함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디오피아 있죠. 에디오피아가 옛날 히브리어로 구스 그렇게 부릅니다. 요세푸스죠, 유대인 학자, 그는 쿠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쿠사이티스, 즉 자신들을 구스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붓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서북부 지역에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지난 이스라엘 독립 이후의 전쟁들 크게 지금까지 이제 5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1차 독립 전쟁, 2차 수에즈 2차 6.1 전쟁, 3차 수에즈, 그다음에 4차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그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차, 2차, 3차가 전부 다 이집트가 주도가 돼가지고 아랍 국가와 함께 이스라엘 침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그런 적대 국가인 건 뭐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니엘 때부터 이곳 그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그 이집트인 것이고요. 또 리비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북부 있죠. 리비아, 티니크, 모로코 같은 나라죠. 이 나라는 지역만 아프리카지 아랍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같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든가 튀니지나 모로코도 전부 같은 중동 국가로서 아랍권 연맹으로서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힘이. 아랍 연맹이 따로 있죠. 이슬람 연맹은 우리 동남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대부분이 다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아랍 연맹하면 어마어마한 그 힘. 그리고 이들에게 갖고 있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석유잖아요, 석유.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크죠. 에스겔 38장 6절에 보게 되면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의 그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근데 이 고멜을 보게 되면은 노아 족보를 보게 되면 이것이 독일의 조상이거든요. 그 독일이 여길 또 왜 들어가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노아 족보와 이거를 연결해서 이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있다라고 하는 여러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도갈마는 아르메인들로 현재 터키 아시죠? 터키도 굉장히 강국이죠. 군사 대국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열관 이런 모든 세력들이 마지막 전쟁 이전, 3차 세계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때 이들이 같이 러시아와 연합할 세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그 연합 세력들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스라엘 뒤에 있는 미국과 서방이 같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요? 마지막 전쟁의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 이후에 또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 세계대전 이전에 있을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정도로 가는 과정이다. 이게 딱 말씀드렸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장차 역사 무대에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에 그 전쟁을 보게 될 그러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 정세로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유전. 석유. 무슨 말이냐면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에 관해서 에스겔 38장 12절에 보게 되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기 보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물건을 겁탈할 것이고 또 재물을 얻어갈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제 이거는 물론 추론입니다. 이 부분들, 물건과 재물을 석유와 가스로 여기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에 대부분 천연가스를 어디부터 좀 수입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를 서방이 제재했잖아요. 근데 서방이 제재하는데도 그때 러시아가 독일까지 가스를 운송하는 배송하는 연결하는 작업 했어요, 안 했어요? 독일이. 다른 서방에서 독일은 왜? 일단은 자기 나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해도 러시아는 뭐를 갖고 있어요? 천연가스와 석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뜻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다 공급 중단하고 제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천연가스는 경제적인 무기인 거죠.
그래서 이유가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잖아요. 근데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3쪽 보게 되면 각주 3번 있죠? 글씨가 좀 조금해서 죄송한데, 야곱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그때 이제 수불론에 관해서 이제 축복을 하면서, 수불론은 야곱이 레아사에서 난 야곱의 10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레아의 6번째 아들이고, 수불론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변에 거주하르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와 시돈까지라. 수불론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그냥 해변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언대로 가나안 정복 후에 수불론 후손들은 지중해 연안에서 기업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런 국가들은 다 석유 생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가까운 중동을 통해서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